그다음에 이제 돈수 입장에서 본 개정해 이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개정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 안경 배울 때 삼학이라 그래가지고 부처님 제자는 세 가지를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 세 가지가 뭐냐? 개정해 삼학이다. 그럼 개정해가 뭐냐? 개는 계율이다. 그 다음에 정은 선정이다. 해는 지혜다 이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 개라고 하는 건 계율, 그러면 여러분들 계율 이야기 들었을 때 마음이 행복해요? 뭔가 좀 움츠러들어요? 왜 움츠러들어요? 지켜야 하는데 과연 내가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모습에 보면은. 근데 여러분들은 추하게 살고 싶어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아름답게 사는 법이 개를 따르는 거예요, 보면은. 추하게 사는 법이 개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움츠러들고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추하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름답게 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추하게 살까봐 겁이 나서, 멈칫하는 것이지, 추하게 살고 싶은 마음 별로 없지, 보면은. 그래서 이 계율은, 부처님 법대로 따라 살게 되면은, 아름다운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계율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계율을 자꾸 지키지 마라, 지키지 마라, 억압하는 입장에서 가르쳐 놓으니까 그 말만 들으면 움츠려드는 거야, 보면은. 근데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맞아, 부처님 오계를 따르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은 내 마음이 툭 터져가지고 꺼리낌이 없이 자비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그 자비로운 마음을 통해가지고 내가 자비로운 마음으로 세상에 빛으로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억압시키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초발심 자경문을 번역을 할 때, 부초심지인은 수원리하고 친근현설하라. 그렇게 하면서 오계 식계덕을 받아서 이런 말이 나와요. 오계 식계덕을 받아서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오계 식계를 받아서 그러면 괜히 불편한 거야, 사람들 마음 자체가. 그래서 그 앞에 무슨 말을 붙여요?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 오계 식계를 받아서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오계나 식계, 이게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으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구나. 이제 이런 감정을 갖도록 보면은. 그래서 용어 자체도 사람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쪽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공포감을 조성을 해가지고 위축감을 준다거나, 특히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거 말 잘 안 듣지. 잘 안 들어보면. 그래서 시대에 맞춰가지고 그 용어도 조금 다듬어서 쓸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뜻과 어긋나게 쓸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계율은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어디에서?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네요. 부처님 마음. 그 부처님 마음을 선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부처님 마음. 우리가 선정 속에 들어간다. 이것은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 속에 들어가면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선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 속에 들어가는 게 참선이에요. 참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동참을 해서 부처님 마음을 쓰는 게 참선이에요, 보면. 그럼 그 속에 쑥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모습은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이에요, 자비로운 모습이에요. 참선하다가 포크레인이 자꾸 움직여가지고 시끌시끌 하는데, 참선하다가 일어나가지고 문 열고 시끄러 이렇게 소리를 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그런 소리에 연연해 하지 않고 늘 부처님 마음으로 시비분가 바깥 경기에 끄달리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이 참선하는 사람이에요. 공부하는 사람.
그거는 기도하고 말 바꿔도 똑같아. 어? 정말 기도하는 사람 그 마음을 보라고요. 연보를 하는 사람들 마음을 보라. 정말 기도하고 연보를 하는 사람들은 연보를 하는 스님들이 목소리가 크다, 작다, 내 이름을 부른다, 부르지 않는다. 이거 시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시비하는 사람들 이뻐요? 안 이뻐요? 그러면 그 사람 이름 불러주면서 자비로운 마음 내겠어요? 승리를 내겠어요? 기도 누가 망친 거예요? 응? 기도 누가 망친 거예요? 본인이 망쳤단 말이에요. 본인이. 제가 보면. 그래서 늘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행동 하나하나가 섬찟섬찟해진다니까, 보면은. 그래서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부처진 마음을 챙기면 썽을 낼 수가 없어요. 또 썽을 내려고 하다가 또 누가 탁 지적을 하면 탁 멈춰야 되거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마음을 알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그 개정이 할 때 해는 부처님 지혜예요, 보면은. 그래서 개정해 이거 할 때 개는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 이 모습은 선정, 부처님의 그 마음자리에서 나오는 거. 늘 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지혜. 그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보면은. 그래서 돈수 입장에서 본 개정해, 개정해,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면, 우리는 뭐 계율이 있고 선정이 있고 지혜가 있으니까, 계율 그러면은 유론이 있어요. 계율만 공부하는 데야, 보면은. 계율만 공부하는 데야. 또 선정이 있어요. 선빵이만 있는 거예요, 보면은. 또 부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게 이제 경전만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개정의 사막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강원에서 84,000 본문 경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다 배우고 나서 요즘은 이제 유론을 가요, 유론을. 유론을 가가지고 또 공부를 하고, 유론을 마치고 또 선방을 가보면. 그런데 옛날의 순서는, 순서가 조금 달라요. 옛날에는 계율이 우선이에요, 계율이 우선이에요, 보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이게 딱 정립이 되면은, 그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줘요, 보면은. 그리고 이제 교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면은. 교학을 다 해가지고 부처님의 법이라고 하는 걸 알만치 알아서 더 설명을 안 해도 부처님 마음자리는 논리로 안 되고, 뭔가 이렇게 느끼고 체득을 해서 일체대상을 놔버려야 되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기 이제 선방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지금은, 옛날에는 계율이 먼저고, 그 다음에 교학을 하고 선정을 하다 보게 되면은, 법납으로 치게 되면은, 선정 쪽이 제일 높겠죠. 여긴 제일 높으신 분들. 이제 교학이, 이제 유월에 계신 분들이 이제 증간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강원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로 이렇게 취급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선방에 있는 스님들은 그 유론이나 그 강원에 이렇게 조금 밑으로 보고, 또 유락을 하는 사람들은 부처진 모습대로 살아지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선방은 좀 못하게 산다고 쳐내고, 교학은 또 어리다고 쳐내고, 교학을 이제 하는 사람들은 이제 초보자 그 입장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유론도 가야 되고, 이제 선방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또 이렇게 위축되는 게 없잖아요. 있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처음 했을 때는 선방을 다니다가, 1996년도 그 인허람에 들어가가지고 책을 쓰기 시작을 할 때, 처음에는 이거 학인들한테 가르치려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서 책을 썼는데, 그 당시만 해도 책 쓰는 일은 우리 절집에서 되게 천한 일이야, 되게 천한 일이야. 되게 천한 일이니까 책을 쓰려고 그러겠어요? 안 쓰려고 그러겠어요? 공부하려고 그러겠어요?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래가지고 이제 막 주기 중에 사실 망가지는 거거든. 그게 이제 뭐 80년도, 70년도 이제 그렇게 돼 왔으니까, 보면은.
근데 내가 학연을 가르쳐 보니까, 아, 이래가지고는 이건 망하는 집안이지, 흥하는 집안이 절대 아니야, 보면은. 그런데 이제 내가 전생에 이제 공부를 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아, 내 이야기 다른 사람들 다 나보고 전생 공부라 그래,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봐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이렇게 해놔도, 누가도 이게 권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 권하면은 욕을 봐가지고 먹을 생각하고 권해야 돼. 그리고 그 당시에 저걸 이렇게 권하면은 받아가지고 제대로 봐주는 사람 없이 탁, 틱틱 던져버리지, 보면은. 그런데도 내가 볼 때는 기초부터 제대로 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책을 내면은 막 아는 처사한테 실어가지고 전국 방방곡곡으로 내가 저기 뭐야 그 택배비 아끼려고 그 처사 생고생을 시키면서 그렇게 막 돌리고 그러다가 이제 지치고 뭐 저걸 하다가 아 이렇게 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또 오해도 하고 겸사겸사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일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2년 닿는 데만 이렇게 보냈는데 이 과정을 쭉 보면 그것도 학문의 최고로 우리 조계종 역사가 될 거야, 보면은. 조계종 역사가 되는데, 지금 이 동교법에서 하는 이야기, 이제 육조스님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키면은 그 계율 속에 붙여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있어요. 또, 우리가 참선을 잘 하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계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붙여진 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계정에 이 세 가지를 나눠 놓지만은 사실 근본을 알고 보면은 계율 속에 선정과 지혜가 들어있고 선정 속에 지혜와 계율이 들어있고 지혜 속에 선정과 계율이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계정의 사막은 한 몸이다 아니다? 그래서 붙여진 마음을 착 아는 순간 계율이 완성된다 안 된다? 완성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 막행막식 한다고 해가지고 경허스님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막행막식을 하더라도 그분이 그렇게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깨친 분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냥 모토로 한 게 아니라 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나 뭘 제대로 하게 되면 그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 그게 이제 돈의 입장이고, 점수해가지고 하나하나 배워서 강원의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유론의 단계를 거치고, 선정의 단계를 깨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나눠 놓는 것. 이건 이제 점수야, 점수. 그래서 도노, 돈수, 도노, 점수 이야기할 때 도노라고 하는 건 단숨에 붙여진 마음을 깨치는 거. 깨쳐서 그 마음이 철저하게 완성이 되겠다. 그럼 내가 부처님이다 아니다? 부처님은 다 닦을 게 있다 없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닦였다 안 닦였다? 닦였어요. 그게 도노, 돈수예요. 그게 도노, 돈수라고 하는 것은 공부의 끝에 가서 공부가 완성이 되는 자리를 도노, 돈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조모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또 점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붙여진 마음은 들었는데 딱 듣는 순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보면. 내 마음을 들으면 딱 보면은 뭔지는 몰라도 성을 낸다. 그러면은 그거 붙여진 마음 아니에요. 질투한다. 이거 붙여진 마음 아니에요. 욕심낸다. 이거 붙여진 마음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면 요걸 하나하나 없애가면서 깨달아가는 건 점호고, 그게 이제 점수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 도노 점수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까 도노 했을 때 붙여진 마음을 확실히 깨달았다 그랬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도노, 그러면 붙여진 마음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중생의 마음만 없으면 부처님 마음인데 이건 알았잖아요, 보면. 이건 머릿속으로 분명히 알았는데 당장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썩내고 질투하는 마음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럼 이건 본인 스스로 알 수가 있잖아. 근데 부처님 마음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 부처님 마음이 분명히 뭔지는 아는데 내 마음에서 중생의 마음
덩어리가 더덕더덕 남아있는 것. 이게 아직 없어지지 않는 건 내 스스로 인지할 수가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내가 분명히 이해를 했지만은 100% 체득은 못했어. 응? 그러면 조금 닦아나가는 그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게 도노점수예요, 보면. 그러니까 도노점수에서 그 도노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부처님 마음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도 조금 내 나쁜 마음을 이렇게 덜어나가는 과정은 필요하잖아요, 보면은. 그럴 때 이제 도노점수할 때 그 도노는 부처님 마음은 확실하게 이해를 했는데 100% 부처님 마음이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점수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 이야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 마음만 깨치면은 단숨에 속물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보면은. 근데 이제 절집에 살면서 생활 속에서 조금 자기 자신이 바뀌어져 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보면은. 알았어. 본인이 바뀌어져 나가는 과정. 조금 아는 것만큼 바뀌고, 아는 것만큼 바뀌고, 이런 과정을 점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노점수하고 도노점수가 굉장히 시비가 많은데 사실 알고 보면 시비할 일이 별로 없거든, 보면은. 근데 1980년도에는 도노점수, 그러면 해인사파. 도노점수, 그러면은 성강사파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었어, 보면. 난리가 났었어. 그래가지고 88년도에 내가 고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도월 김용옥 씨 있죠. 그때 와가지고 도월 김용옥 씨하고 하룻밤 또 야사가 있어, 나한테 보면은. 그것도 아주 재미난 추억이 하나 있는데, 그때 김용옥 씨가 나하고 밤새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세미나장에서 끝날 때까지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그 김용옥 씨 잘 아시는 분은 그거에 잘 이해가 안 날 거예요, 보면. 한마디 안 했어.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을 한 게 있었어요, 보면은. 그 질문은 여러분들 들어봐야 여러분들 잘 모르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때 서강대 교수하고 또 뉴욕 시립대 교수하고 질문이 정반대로 나와요, 보면.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해결을 못한 건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듣는 내용을 잘 응용을 하면 해답이 나오는 거거든, 보면. 자, 그래서 그 개정해는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이 돈수해가지고 돈점 이야기를 했는데, 그 139페이지 그 중간에 볼게요. 무엇을 일러 돈과 점이라고 하는가? 법은 하나인데 그 법을 보는 것은 빠르고 더듬이 있어 더디게 보는 것이 점이요. 빠르게 보는 것을 돈이라 한 것이다. 빠르게 보는 건 이게 돈수라고 생각하시면 돼. 더디게 보는 건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은. 하지만 부처님 마음자리에 빠르다, 더디다 이런 시비 분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보면은. 근데 거기에 다가가는 중생의 근기, 사람의 근기에 빠르고 더딘만이 있을 뿐이에요, 보면은. 법에는 돈과 점이 없는 것인데, 부처님 마음자리는 돈점에 시비 분별 차별이 없는 것인데, 사람에게 똑똑함과 아둔함의 차이가 있으므로 똑똑한 사람은 빨리 깨치게 돈이라고 그러고 아둔한 사람은 늦게 깨치게 점이라고 부른다. 이런 차이에 보면은 일찍이 신수 스님은 사람들이 해령 스님의 법이 바로 빠르게 도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다. 신수 스님은 문중 스님 지성을 불러 말하였다. 이게 스토리예요, 스토리인데 쉽게 말해가지고 이 신수 스님이 지성 스님을 스파이로 보내는 거야, 스파이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이름이 있으니까 직접 가서 좀 물어보긴 뭐해. 그 내용은 궁금한데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기 제자한테 가가지고 도대체 뭘 어떻게 이야기할지 좀 알고 와, 이렇게 이제 보낸 거야, 보면은. 그런데 이 육조 스님이 마음의 전문가니까 쫙 보고 이게 문제 있는 사람인 줄 알아보면은. 그래서 넌 뭐 하는 놈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 나오는데 이제 개정회를 가리키는 법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신수가 이제 이야기가, 너는 총명하고 매우 지혜로운데, 나를 위해서 해능스님 초소에 가가지고, 딱 절을 하고 나는데, 본문만 듣고 내가 보냈다는 소리를 하지 말고 그 본문 소리를 들려달라는 거예요, 보면은. 들은 대로 그 뜻을 기억하고 돌아와 나를 위해 그 내용을 말해다오. 해능스님과 나의 견해 가운데 누가 더디고 빠른지를 보거라. 본문을 듣자마자 빨리 돌아와 내가 그대를 의심하지 않게 하라. 네가 보냈는데 본문 듣고 빨리 안 오면 날 배신한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공간 협박도 안 해, 보면은. 그런데 사실은 신수 스님은 측천무 국사까지 하신 분이에요, 보면은. 그게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이거든, 보면은. 최고의 지성인 사람이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거는 어쩌면 이쪽에서 만드는 스토리일 수도 있어요, 보면은. 지성은 기쁜 마음으로 명을 받고 반달쯤 걸려 조계산에 도착하였다. 한 보름쯤 걸리는 거리에 있었네요. 해능스님께 절을 올리고 본문을 들었지만 어디에서 왔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지성은 본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아 본디 마음과 하나가 되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절을 올리면서 말하였다. 이제 본문 듣고 이제 감화받은 거예요. 감화받은 거. 깨쳤다 이 소리에 보면은. 스님이시여 저는 옥천사에서 왔는데 스님 본문을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자비로 더 많은 가르침을 주옵소서 했더니 내가 옥천사에서 왔다면 염탐꾼이 아니냐. 그래요. 좀 잔인해. 잔인한 거예요, 보면은. 사실을 말하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으니 아니옵니다. 당당하네요. 우리 지성스님이 당당해요. 번뇌가 곧 보리라는 것도 이와 같다. 번뇌가 곧 보리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다. 갑자기 이 말이 뜬금없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능대사께서 지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스승이 사람들에게 오직 개정해 사막만 가르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너희 스님이 어떻게 설명하는지 나한테 한번 이야기를 해봐. 대리 이제 욕으로 물어보네요, 보면은. 번뇌가 불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게 뜬금없이 나왔어요, 보면은. 자, 우리가 감추고 드러내지 않으면 속이는 짓이에요, 보면은. 그럼 그 속이는 짓 할 때 본인이 떳떳하지가 않죠, 보면은. 그럼 마음속에 떳떳하지 않고 뭔가 온갖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건 번뇌야, 번뇌, 보면은. 근데 확 털어내버려가지고, 이렇습니다 해가지고 숨기는 게 없이 탁 드러내면 마음이 시원하잖아. 그래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거기에 갖다 붙인 건지도 모르겠어요, 보면은. 네가 한 생각 했지만 그 한 생각 걷어내니까 거기에 깨달음이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스토리를 봐야 되겠네. 아마 이거 내가 처음에 썼을 때에는 그냥 있는 그대로 써놓고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을 하면 그런 스토리를 봐줘야 되겠어요, 보면은. 번뇌직 머리야. 그래. 네가 나한테 숨겼을 때는 네 마음속에 온갖 잡생각이 많이 들어갔겠지만 탁 털어내니까 마음이 시원하지. 그게 깨달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기 질투를 많이 해와가지고 생각하면 마음이 깝깝한데 그걸 탁 털어버리면은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시원하지 않겠어요? 다 털었어요? 네. 다 턴 사람들은 돈오돈수. 그걸 알고 좋은 걸 아는데도 털어내지 못하는 사람 지금 정말 점수 가지고 있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지성스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게 개라는 거야. 아까 여러분들 개요를 걸으면 마음이 움츠린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깨면 나 나쁜 짓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더 보태주는 거예요. 어떤 나쁜 일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개고, 좋은 온갖 일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걸 해라고 하고, 스스로 마음 씀씀이를 깨끗이 하는 것, 이걸 정이라고 한다. 이 셋을 합쳐 개정이라 하니 이것이 그분의 가르침입니다. 스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듯이 개정예를 나눠가지고 계율이라고 하는 건 나쁜 일 하지 않는 것. 응?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건 좋은 일만 하는 것. 그 다음에 정의라고 하는 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나눠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보면은. 나눠서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사실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고, 좋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죠? 여러분은 돈수를 내서 그래, 보면. 직접 국사보다 여러분들 수준이 더 높은 거야, 보면. 이 본문이 불가사의하다. 말들 하지만 내가 보는 관점은 다르다. 어떻게 다릅니까? 법을 보는 것에 더디고 빠름이 있기 때문이다. 스님, 마리송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이야기를 좀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해능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보아라. 마음에 그릇된 것이 없음이 자기 성품의 아름다운 모습 개요. 마음에 어지러운 것이 없음이 자기 성품의 고요함 정이며 마음에 어리석은 것이 없음이 자기 성품의 슬기로움이 해이다. 개정예를 당신 마음에서 주부 드러내고 있죠. 100% 개정예가 되려고 그러면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면 한문을 한번 볼게요. 심지무비 자성계라. 심지, 이 지자가 나오는데 그 마음자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심지 마음자리에 무비, 비는 잘못된 거야. 마음자리에 잘못된 마음이 없는 것, 그릇된 마음이 없는 것이 자기 삼성품의 계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자성무비에 보면은. 또 심지무라, 자기 마음자리에 어지러운 생각이 없는 것, 복잡한 생각이 없는 것이 자기 성품의 부처님 마음자리 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심지무치 자성해라. 자기 마음자리에 어리석음이 없는 것, 이것이 자기 성품의 참다운 지혜다. 그렇게 이야기해보면은. 그래서 심지라고 하는 그 자리에 그릇된 마음이 없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개고, 그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선정이고, 그 마음에 어리석은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지혜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면. 이해되시죠? 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네. 여러분들 돈수를 하셔서 그래, 보면. 또 해능대사가 말하였다. 그대 스승이 말하는 개정해는 근기가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권하는 가르침이고, 돈수가 안 돼가지고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 하나하나 권해주는 가르침이고, 내가 말하는 개정에는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권하는 가르침이지만은 자신의 성품을 깨달으면 또한 개정해를 따로 주장할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있으면 그 마음에서 저절로 부처님 모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부처님 지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깨달아서 내가 부처님 마음만 떡 지니고 있으면은 개다 정이다 해다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2분이 다 떨어지는 거다. 육조스님이 말하는 궁극적인 마음자리는 그런 마음자리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개정예를 따로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을 부디 말씀해 주시옵소서. 자신의 성품에 그릇됨이 없어 혼란과 어리석음이 없고 생각마다 반야지혜로 간절하여 언제나 법에 대한 집착을 여의고 있으니 무슨 내세울 만한 법이 있겠느냐. 자신의 성품에서 단숨에 닦는 것이지 어떤 주장을 내세우면 점차가 있게 되니 이 때문에 개정해를 따로 주장하지 않느니라. 계율을 이야기해서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를 이야기하고 선정을 이야기해서 무슨 선정 온갖 선정을 이야기하고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온갖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 마음만 착 알게 되면은 그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그 부처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을 방아차가는 것이다. 방아차각이라고 하는 건 내려놓는 거예요, 보면. 내 마음속에서 내 생각, 내 주장, 나 잘났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쫙 내려놓고 그 마음만 내려놓으면 거기에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이야. 그게 이제 우리 절집에서 쉬운 말로 이야기할 때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네? 하심,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심이라고 하는 말이 정말 쉬운 말인데
하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려워요, 쉬워요? 왜 어려워요? 답은 다 알고 있어, 답은 다 알고 있는데 바로 실천하기가 이제 어려운 것이지, 보면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자꾸 들어서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돼요, 보면.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그 육조당량 가르칠 때문에 보면. 그 의사들이 한 14명 이렇게 그룹 짜가지고 부부가 공부를, 저한테 했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런데 그 안과 의사야, 키도 훌쩍 예쁘고, 대구 사람들인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막 절에 가고 등을 떠밀더래, 보면은. 한번 이야기 했을 거예요, 보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절에 가서 공부하겠다. 그때 내가 그 사람들이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14명한테 13사람 전부 그 기독교 신자들이었어요, 보면은. 그러면 당신들이 전문가니까 전문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배워야 될 게 아니냐. 사자를 잡으려면, 호랑이를 잡으려면 국굴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보면은. 정말 불교를 알고 싶다면 절에 와서 절 체험을 하라 그래가지고 총각에서 와서 1박 시키고, 당신들 집에서 공부하자라고 하는 거 안 돼. 공부는 절에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절에 와가지고, 그 절은 전부 법복을 입어요. 총각에서. 이번에 그 기도하는 팀들도 뭐, 그 옷을 하나, 그 유니폼처럼 해서 입고 하는 게 있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법복을 내가 다 사줬어. 우리 걸 내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 보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경험이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그 법복을 그 안에서 파는 게 있어가지고, 사줬더니, 누가 또 절반을 내줬는데, 거기에 있는 그, 신도들이 보태겠다 그래서 또 절반을 냈는 거 그래가지고, 그 팀들 전부 이제 법복을 입고 이제 했거든,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절에 간다 그러고, 절에 가서 공부를 한다 그러더니 아들이 이제 그 기독교인들 하는 이야기 있잖아. 어찌 사탄 뭐 그래가지고 못 가게 했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근데 한 2달 지나고 나서 그 딱 공부하는 날짜가 되니까 아침부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이고, 너는 처음에 절에 간다고 못 가게 막던 아이가 어떻게 등을 떠미느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절에만 갔다 오면은 일주일간 잔소리를 안 하는데 화를 났는데, 화를 보면은. 그러니까 아이가 그런 일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딱 절에만 갔다 오면 이렇게 확 쭈르고 거의 안 하니까 아이가 엄청 편한 거예요, 보면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절을 이제 그때 무슨 일에서 안 갔던 모양이에요, 보면은. 그런데 옛날로 슬슬 돌아가는 거야, 보면. 그러니까, 절에만 갔다 오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내가 일주일 편안하게 살려고 그러면, 엄마 아빠를 절에 보낼 수밖에 없어. 날짜를 챙겨 등을 떠미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면. 자신의 성품에 단숨에 닦는 것이지, 어떤 주장을 내세우면 점차가 있게 되니, 이 때문에 개정회를 따로 주장하지 않느냐. 시비 분별을 하게 되면은, 옳고 그런 거 더디고 빠른 게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나는 그 방아차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걸 안 해본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도 자꾸 방아차 소리를 듣고 방아차이라고 하는 화두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방아차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에서 시비 분별심을 싹 내려놓는 것이 진짜 방아차이다. 이게 하심이에요, 보면은.